오늘 느헤미야 7장 똑같은 내용이에요. 전환점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느헤미야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희망이 열리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느헤미야는 52일간 전력 투구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어요. 그러면 그 이유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내용이 그러한 내용이에요.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목적을 이룬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 가지의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첫째는 목적과 수단이 구별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1절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여러분, 성벽이 건축되었어요. 이 문짝 다 달았어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고민을 했을 거예요. 멀리 페르시아부터 왔어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망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 나라에서도 이인자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에요. 높은 관직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황무한 소식을 듣고 포로 귀환 때 같이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힘으로, 은혜로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수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서로 같은 동피들끼리 싸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성벽 재건을 중단하고 서로 화해시키는 일을 먼저 했어요. 12년을 걸렸어요. 12년을 유보했어요. 하던 일을.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그리고 서로 국민들이 하나가 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가 되어서 52일간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집중적으로 해서 성벽 재건 기적을 이루었어요. 그러면 이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쯤 되면 이제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손 놔야 되겠다. 이게 보편적인 사고예요. 그리고 편안한 여생을 보내겠다. 이게 보편적인 사고예요. 느헤미야도 너무나 험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완성하고 상령 다 끝난 후에 그는 아마 페르시아로 돌아가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복직을 해서 나중에 그가 은퇴한 후에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소위 노후 생활 안전하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벽을 재건한 후에 느헤미야는 1절에 보니까 성벽을 재건한 목적을 생각했어요. 성벽을 재건한 목적은 성벽 재건의 목적이 아니에요. 건축물, 명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만리장성처럼 관광자원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성벽을 재건한 것은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세의 침범을 받고 마음 편히 살 수 없고 마음 편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도 없고 수없이 방해를 받았기 때문에 방해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어요.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이제 성벽을 재건했으니까 이제는 수단과 목적을 바꾸지 않았어요. 성벽 재건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이것을 오해를 해요. 그래서 문지기를 세웠어요. 노래하는 사람을 세웠어요. 레위인을 세웠어요. 이건 뭐냐? 예배 회복을 위해서 안내위원을 세웠어요. 그리고 찬양대를 세웠어요. 그리고 설교자, 제사장을 세웠어요. 그동안은 제상이 없어서 말씀을 전할 수 없었어요. 찬양대가 없었어요. 안내자가 없었어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삶이 무너졌고 비참해졌어요. 이제는 성벽을 재건하고 그 목적을 이루고 수단과 목적을 분명히 구별하면서 느헤미야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삶도 목적과 수단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학생의 본분이죠. 졸업하고 돈을 법니다. 취직을 합니다. 결혼을 합니다. 물어봐요. 왜 사느냐고. 대답이 없어. 왜 돈 버느냐고. 없어요. 그냥 웃지요.
어느 시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대답은 간단하죠. 그냥 웃지요. 왜 웃습니까? 모르니까 웃는 거예요. 모르니까 웃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세례 받을 때 첫 번째 교육하는 게 뭐냐?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제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이 뭡니까? 정답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뭐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제가 묻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지루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즐겁고 좋습니까? 심각한 겁니다. 되게 심각한 거예요. 교회 오는 게 즐겁습니까? 교통도 막히는데 뭐가 즐겁습니까? 제가요, 아내를 만나고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사랑이 싹 씻으니까 즐겁고 함께하고 싶고 보고 싶고 그립고 그러더라고요. 가끔 그래요. 가끔. 여러분, 그런데요, 이상합니다. 그 가끔이 일상이 되고 어떤 때는 옆에 있는데도요, 아내가 그리워요.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도 그리워. 여러분 그걸 모를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고 주님이 이곳에 임재해 있는데 주님이 그리운 거예요. 주님이 즐거운 거예요. 주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예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억지로 끌려와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아빠 엄마 반항해요. 지금까지는 아빠 엄마 따라왔지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신앙은 자유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창조한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으니까. 여러분, 만년필은 여러분 왜 만들었어요? 만년필한테 백날 물어봐요. 몰라요. 만년필을 만든 사람 앞에 물어봐야 돼. 왜 만들었느냐고. 그러면 글씨를 쓰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나와요. 사람 앞에 물어보세요. 왜 사냐고, 왜 태어났느냐고. 백날 물어봐야 답 없어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답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백성을 내가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고 나를 영화롭게 함이고 내가 그를 즐거워하며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창조의 목적 알지 못하면 그 어느 곳에서도 해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모든 것, 돈 버는 것도 일하는 것도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다 의미가 있고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는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지.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장례식을 많이 치르는데요, 어떤 사람이 가장 복이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아는 사람,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 가야 할 곳을 아는 사람, 나그네 인생길 영원한 천국을 아는 사람, 아버지 품에 귀의하는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그러한 흐름 속에서 항상 저는 장례식을 집례하고 또 우리 인생의 모든 삶, 목회 방향을 그렇게 정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의 삶은 목적과 수단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요, 은혜의 수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도 은혜의 수단입니다. 찬송도 은혜의 수단입니다. 여기 연주도 다 은혜의 수단입니다. 여러분, 설교도 은혜의 수단입니다. 성찬도 은혜의 수단입니다. 세례도 은혜의 수단인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찬양을 하든 설교를 하든 기도를 하든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든 우리가 섬기든 이건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목적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며 이루고는 삶이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찬양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연주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수단과 목적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마치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여러분의 재능을 드러내고 여기서 땜빵질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면 그거는 수단이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식당에서 봉사해도 그건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봉사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헤게모니 싸움하고 그런 거는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했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는데 밖에 나가서 또 쌈박질하고 큰 소리 내고 여러분 죄를 범한다면 그거는요 목적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단과 목적을 여러분 구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철저하게 이러한 모든 은혜의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배운 것 딸 만나서 남 주는 게 아니라 배워서 남 줘야 돼요. 배워서 남 줘야 돼요. 여러분 잘 돼서 남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거 배우셔야 돼요. 그거 하셔야 돼요. 제 딸아이가 한동대를 다니는데 거기는 표가 그런 거예요. 배워서 남 주자는 거예요. 잘 돼가지고 남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다 마찬가지예요. 다 배워서 남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녀들 교육하는 것 아니겠어요? 목적과 수단을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우스운 소리 같지만은 오늘 길 가는 사람 붙들고 당신 어디 가십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도 있대요. 모르겠는데요. 그런데요. 이러한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택시를 탔는데 한참 가는데 택시 탄 사람이 기사한테 물어봐요. 기사 양반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그래서 기사가 그랬대요. 뒤로 돌아보면서 언제 탔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서로 이렇게 치매 현상이 있는 거예요. 서로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창조의 신앙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고 또 영원한 편의를 믿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다가 여러분 천국 가는 것 가장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휴전 상태와 평야 상태를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일에 얼마나 힘을 썼어요. 산발라 도비아 게셈을 비롯해서 방해가 많았지만 다 극복하고 이겼어요. 드디어 52일 완성을 했어요. 이때 느헤미야 6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의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적들이요 크게 낙담했어. 오호, 저들은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이 일을 했어? 저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 일을 했지? 이건 하나님이 도운 거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적들은 크게 낙담하고 더 이상 공격을 못해요. 그러면 이쯤 됐다 생각을 하고 손을 놔야 하는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아. 아직 또 적들이 살아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기회만 주어지면 공격할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 안에도 암몬 족속들과 서로 연합을 이루어서 파당을 이루어 가지고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느헤미야를 계속 공격을 해요. 분명히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악한 사람인데 도비야를 비롯해서 선하다고 거짓말을 다 해요. 악한 사람 보고 선하대요. 선한 사람 보고 악하다고 그래요. 혼돈이야 혼돈. 요즘 언론하고 똑같아. 혼돈이야 혼돈. 뭐가 진짜인지 몰라요. 뭐가 진짜인지 몰라. 에? 여러분 항상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가능하면
그저 우리 속에서 제가 다음 주 수요일 날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절제하는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비판하면 좋은 것 같은데 그게요, 그렇더라고요. 한계가 있고요. 사람 만났을 때 좋은 얘기하면 다음에 또 만나고 싶은데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남욕하면 그때는 내가 정의로운 것 같은데 다시는 만나기 싫어요. 정 떨어져 버려요. 우리는 마치 내가 남을 비판하고 깎아내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정의로운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스스로 왕따 당하는, 스스로 왕따 당하는. 저는 우리 교회가 좀 사람을 살리고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축복하고 그래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좀 타문화권 이야기해서 죄송한데요, 이 선진국들은 어떤 문제를 제기할 때 대안이 없는 것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한 학생이 교수님 앞에 질문을 해요. 교수님, 이거 문제가 많은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수가 물어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데 문제가 많은데 학생은 대안이 뭔가, 솔루션이 뭔가? 그때 학생이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대안 없는 질문을 하면 인간 쓰레기 취급해요. 주변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어때요? 목소리만 크면 되는 줄 알아요. 문화가 달라요. 그리고 질문을 하고 문제를 제기할 때도 관계 없는 사람이 문제를 제기하면 망신을 당해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은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이도요, 바뀌어야 돼요. 우리들도 바뀌어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2절 3절에 보니까 성벽을 건축하고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동생 하나니와 또 영문관은 하나냐를 세워서 수도 경비사령부를 만들어 가지고 동쪽을 담당하고 서쪽을 담당했어요. 그룹의 원칙을 세워줬어요. 성문은 아무 때나 열지 말라. 새벽에 열지 말라. 밤에 열지 말라. 해가 떴을 때 중천에만 열라. 사람을 다 분별할 수 있을 때, 적과 아군을 분별할 수 있을 때만 성문을 열라 그랬어요. 충실했어요. 그리고 늘 보추 설 수가 없으니까 모든 보추들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은 자기가 지킨다. 그래서 전부 다 파수꾼의 사명을 만들어줘서 사명을 감당하게 했어요. 이만큼 느헤미야는 지금이 평화의 상태가 아니라 휴전 상태인 것을 알고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평화의 상태가 아니라 휴전 상태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6.25 휴전 상태에 있는 것이지 평화의 상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어떤 리더의 말 한마디로 퍼붓는다고 되는 것이 평화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은 휴전 상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서 느헤미야가 각 가정에서 지키게 하고 또 리더를 세워서 동편 서편에서 사령부를 만들어 지키게 했던 것처럼 우리 국민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있는 삶의 자리에서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지키셔야 돼요. 이게 애국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삶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리고 또 맡길 것은 바뀌어야 돼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항상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충성스러운 것이지만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섰다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마귀는 24시간 잠을 안 자 영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틈만 있으면 치고 들어요. 틈만 있으면 뱀의 모양을 해가지고 치고 들어요. 술도 먹게 하고 죄도 짓게 하고 수많은 매체를 통해서 치고 들어오고, 여러분 감각을 자극하게 될 것이고 이기심, 탐심을 자극하게 될 것이고, 언제든지 성령 충만하면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늘 깨어 있으셔서 여러분 경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쓰러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실력 발휘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쓰러지고 넘어지고 범죄했으면 여러분 도망가지 마시고 교회에 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오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쓸데없는 양심이 있어요. 아유, 나는 죄를 지어서 교회 못 오겠대. 왜 그때 양심을 쓰나 몰라? 그때는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돌아와야죠. 부족할수록 돌아와야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 쓰러지면 은혜죠. 쓰러져도 또 가야 그게 은혜죠. 에? 내 약함을 보면 한없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어느 때 평화의 상태가 오느냐, 우리 사명을 다 마감하고 바울처럼 나의 날개를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평화 상태가 오는 거예요. 지금은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승리의 길 걸어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명예와 책임을 구별했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인데요, 6절부터 73절까지는 명단이 나와요. 사람 이름이 나와요. 이건 뭐냐, 이미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고레스 왕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감동을 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요. 이때 바벨론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산 줄 아십니까? 200만 명 이상이 살았어요. 대단하죠, 이방 땅에서. 그런데 포로 자유로 돌아가라고 그랬는데 돌아온 사람은 몇 명이냐? 4만 명밖에 안 돼요. 2%밖에 안 돼요. 그 영광스러운 이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사람이 돌아왔는데 200만 명 가운데 4%, 2%밖에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를 통하여서 그의 자랑스러운 이름을 다 기록하라 그랬어요. 똑같은 이름이 느헤미야 지금 7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 모든 이름을 기록하라. 그래서 느헤미야가 역사를 자료를 모아요. 처음에 포로에서 기원했던 그 사람들의 명단을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다시 기록한 내용이 뭐냐? 오늘 이어지는 명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의미에서 썼느냐? 똑같은 이름이지만은 여러분 여기에 기록된 이름들은 명예뿐만 아니라 책임을 주어지기 위해서 그래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책임이 뭐냐? 여러분 우리는 성도 영광스러워요. 목사 영광스러워요. 장로님 영광스러워요. 권사님 영광스러워요. 안수 집사님 영광스러워요. 우리 집사님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에스라 2장에 기록된 이름이고 7장으로 느헤미야 7장에 기록된 똑같은 이름은 책임이 주어져요. 세 가지 책임이 주어지는데 첫 번째는 뭐냐? 이러한 책임이죠. 첫째는 예루살렘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채우라. 4절에 보게 되면 성벽은 광대한데 그 주민은 적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람을 채우라 이야기했어요. 예수님도 내 집을 강건하여 채우라, 예루살렘을 강건하여 채우라 이 말이에요. 다시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채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책임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여러분 예배를 부흥시키라는 책임을 주어지고 있어요. 그동안은 열정이 식었어요. 원망만 하고 살았어요. 성벽이 무너졌으니까, 예배가 식어졌으니까 삶이고 뭐고 다 엉망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했을 때 그 하이라이트가 느헤미야 8장에 나와요. 스문 앞 광장에 모여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들은 회개하고 통곡하며 부흥의 말씀, 부흥의 사경이가 이루어지는 장면은 8장에서 나와요. 이스라엘 역사에 이러한 부흥은 없어요. 가장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8장에서 우리는 그 장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을 열고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찬송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우리 자신을 들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부흥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프로그램이 아닌 거예요. 부흥은 으쌰으쌰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이 부흥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죄를 회개케 만들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예배를 향한 그 열린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고, 예배가 살면 우리 인생이 사는 거예요. 예배가 죽으면 우리는 황무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의 부흥을 이루라고 책임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책임을 주어지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예루살렘을 번성하는 도시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포로에서 살 때에도 자기 땅이 있고 자기 집이 있고 자기 사업이 있고 자기 자녀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건축을 하고 집을 짓고 안정되게 살았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했는데 아직 도시계획이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멀리 가지 말고 여기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힘든 일이에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무너졌잖아요. 황폐잖아요. 이곳에 와서, 가까이 와서 성 안에 살면서 집을 짓고 장사도 하고 호텔도 짓고 또 많은 사람도 살게 하고, 이게 삶의 자리, 살만 나는 곳으로 부흥시키라는 거예요. 새로운 도시를 만들라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이 일에 매진을 할 때 하나님은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로서 얼마나 명예가 있습니까? 이제는 책임도 주어지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책임이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예배의 부흥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을, 이곳을 살만 나는 도시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적이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수단과 목적을 구별하셔서 우리의 목적은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간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이 언제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늘 깨어 있어 가지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감당하라고 할 때 기꺼이 느헤미야처럼 잘 감당해서 희망을 열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